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안에서 때가 찬 경유를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그리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주제가 수치심에 관한, 수치심 치유. 시작. 수치 또는 수치감 치유. 수치감 치유. 내면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요즘 종종 나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 마음은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눌리고 쓴뿌리가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껴요. 아무리 주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옵소서. 아유, 나 같은 인간을 뭐 주님께서 얼마나 지켜주신다고 스스로 거부를 해요. 스스로 나는 내가 저주받은지 모르고 나는 내가 지금 요즘 보니까 되는 것도 없고, 환경적인 그런 문제. 지난번에 이제 거절감 치유했잖아요. 거절감. 수치로 계속해서 돌멩이들을 빼내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스며들 거예요. 의심되지 않고 또 우리가 행복하고 자유하게 되어지고, 많은 어떤 쓴뿌리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저변에 깔려 있었던 그 거절감, 주님께서 마치 나를 내 친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한테 뭔 말을 했다, 요즘에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럼 마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거절감과 비슷한 것이 일종의 수치감이에요. 내가 거절당했다. 참 나 홀로밖에 없다. 나는 정말 외로운 사람이다. 난 이러다가 저주받을지 모른다. 난 그러다가 고통 속에서 영원히 끝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의심도 오고,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 비하를 하게 되어지고 마음도 상실감 생기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재미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와는 무관해요. 내 마음에서 물이 생수가 흐르는데 파이프에서 흐르는 동안에 녹슨 파이프를 통과한 가운데 녹슨물을 마시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녹슨물을 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녹이. 여러분, 그러므로 자꾸 저도 수년 전에도 이제 이런저런 그 내면적인 것에서 많이 들었지만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야. 우리 교인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마음을 더 내려놓게 하고 마음을 좀 돌아보도록 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야만 행복하고 즐겁고. 할렐루야. 거절감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신 분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수치감을 주지 않는 분이에요. 수치감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낮아지게 해서 더 복 주시려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마태복음 15장에 이 여인이 수치감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15장의 21절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장 달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이미 알고 있느니라. 얼마나 기다린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딱 오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오히려 제자들이 이제 무색하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마음에 거절감 또 수치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오히려 무안해서 무색해서 청합니다. 그 여자가 뒤에서 지금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24절에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대로 보내심을 받지 않 얼마나 한마디로 속된 표현으로 쪽팔립니까? 쪽 얼굴이 팔린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상실감, 무시를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요 스스로 주님이 날 미워해. 주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주의 뜻을 알고 나를 알면은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수치감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래 나는 못 쓸 여자야, 그래 마음대로 나는 버림받은 여자,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 수치감을 이겨내는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걸 길러야 돼요. 우리가 근육을 길러야지 어떤 문제 있으면 딱 들고 나가잖아요. 근력, 육도, 바디, 그리고 영, 스피리트, 영적을 계속 기도 말씀을 채워나가야 돼요. 그럴 때 사단이 역사하도록 딱 분별해. 예수 이름 따라갈지 한두 번 속냐 내가 이렇게. 마음도 건강할 때 할렐루야 고난이 또 오네. 어메 또 이런 어려움이 오네. 내 그런다고 속을 줄 알아? 주여 감사합니다. 무슨 복을 또 더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시작. 무슨 복을 또 더 주시려고.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육에 건강하시기를 주님이 저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이잖아요. 영혼육에 건강하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25절에 여러분 이럴 때 참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자세, 그렇구나. 어떤 상황에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수치감, 부끄러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럴 때 하나님 그래 내가 네 존재를 알구나, 네 주제를 알구나 하고를 끌어당겨 주세요. 26절에 예수님께서 또 더 강하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맞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속에 들어가서 야 너는 개 같은 여자가 감히 나한테 그래? 도저히 못 참아. 이게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육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빨리 내려놓고 그래야지 우리 평안한데 그 애는 내려놔가지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수치감이고 뭐고 아니 자기 귀신 들린 딸을 살린다고 하는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를 부스러기를 딱 개 같은 여자라고 상관없어요. 그래도 나는 살려야겠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분명한 목표. 할렐루야. 우리가 수치감과 거짓감을 이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돼. 왜 내가 사는가? 그것이 없으면은 오늘 이 여인은 딸을 살려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여 괜찮습니다. 괜찮게 나갔어요. 주님께서 인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비전을 모르면요, 뭐 물길에 흔들려 가지고 다 휩쓸려 가요. 내가 왜 이러지? 왜 내가 이런 소리 들어야 되네?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내가 환경이 이래? 왜 사는지를 몰라요.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 뭐 부귀영화 출세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내가 누군지를 높이기 위해서 사울처럼 백성들 나를 좀 높여주라고 막 사정하면서. 다윗은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쫓아도 뭐하든 간에 그냥 목숨 걸고 주여 그래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어요. 오늘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승리자로 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광야에는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수치감, 오늘 가나안 여인이 이기는 것처럼 수치감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수치감이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어떻게 수치감을 이겨내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죠. 자, 수치감은 이제 두 가지로 건강한 수치감이 있고 병적인 수치감이 있다. 자, 건강한 수치감은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수록 참 이렇게 수치감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 앞에 나는 무엇인가? 건강한 모습이에요. 이런 건 가져도 좋아요. 근데 병적인 수치감은 뭐냐면 가게로부터 흘러오는 잘못된 어떤 그러니까 그 엮이는 과정에서 흘러오는 또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그 너무 깊은 상처, 상실감, 좀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에서 오는 깊은 부끄러움, 때로는 뭐 자아 상실하기도 하고 또 파괴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깊은 수치감, 뭐 열등의식, 비교의식.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회하는 목회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어떤 교회는 막 이렇게 되고, 어떤 교회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런 그 수치감을 가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남들은 이렇게, 당신은 뭐야? 어떤 애기 아빠는 세상에 한 달에 이렇게 많이 본다는데 수치감을 느껴요. 수치감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수치감을 안 줍니다. 그래서 수치감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오면은 할렐루야 주여, 나는 우리 주님이 나의 남편입니다. 실제 더 깊은 은혜로 공급해 주는 줄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치감을 당하지 않도록 자꾸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도 모르게 막 세게 나가는 것 같아요. 목회자도 막 어떻게든 성도를 도와줘야겠다. 막 이렇게 이것도 못합니까? 예, 막 나가는데 알고 보면은 이게 공의로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막 사랑해서 이런 것인가? 내가 막 열을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좀 헷갈릴 때가 있고, 나는 좋은 의도라고 하는데 아마도 내 속에 그런 것이 쌓여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혹시 그런 생각 들으면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내가 이것이 자유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도 지금처럼 이제 부드럽게도 나가고, 여러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해되시죠? 수치감, 거절감에서 자유하세요. 왜냐하면 수치감과 자유, 이런 그 거절감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사단은 우리를 아주 무능한 존재, 무력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려요. 어렸을 때 에이라이 못난 자식, 그것도 못하니까 너는 되려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것도 못하니 이런 놈, 그런 사람이 그걸 치료되지 않잖아요. 나중에 사회에서 큰 문제 이렇게 불질러 버리고 살인죄를 짓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한, 존중받지 못한, 자기 자신 쓸데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의식을, 이게 사단으로부터 오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그걸 꺾어부르고 이겨내야 될 제목인지를 모르고, 그것이 무슨 진리인 양 그대로 받다 보니까 자기 속에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도 그 문제를, 이게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말을 이렇게 안 들으니까 자녀들이, 아들은 막 벌벌 기어요. 매만 들면. 그 딸은 세요. 얘가 아주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한데, 영성도 나름대로 목표도 있고 흐름도 있는데 자존심이 센지 잘못했다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것이 떠올랐냐면, 밖에 나가! 아주 밖에 바람 불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깨를 벗기고, 밖에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주여 죄송합니다. 나중에 애도 인격체 있잖아요. 애도 인격인데 자기 친구에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창피해. 근데 문 나 열어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좀 더 두고 했는데 나중에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도 안 되고, 또 상대방 우리 애처럼 그래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실 때 하나님 나 아파요, 힘들어요. 돌아서 하나님 나 아파요, 힘들어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그냥 소리 지르시고요. 지나간 그런 그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이 토소를 하세요. 속에 있는 감정이 쌓여가지고 부부를 하지 마시고, 그럼 이게 영혼욕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때로는 뭘 막 부시면서, 어디 가면은 외국이나 어디 가면 막 부시면서, 자동차로 막 부시면서 속에 있는 감정을 다 털어내는 데가 있어요. 뭐 방망이든 뭐든 막 두드리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게 뭐 속에 있는 감정을 토해내는 거예요. 속에 있는 억누렸던 것을 토해내. 그럴 필요도 있고 그래요. 어떨 때는 성령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조용히 음악도 틀고 해서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집단 치유인데요. 이렇게 또는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자동차 안에서도 주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막 불불 막 끓고 막 그냥 막 죽여버리고 싶고 막 도망가고 싶고 막 다 내 따라 치워버리고 싶고 막 이게 올라오는데, 사단은 그러기를 기다리거든요. 뭔가 알긴 아는데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속에서는 끓고 있네. 라면 물이 끓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그럴 때 주님께 나가십시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참 귀한 말씀이네요. 시작.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바라봐요.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님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아멘.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수치감 받았을까. 실제 얘기인데요. 죄 없는 분이잖아요.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십자가에서 매를 맞고 두드려 맞고 창에 찔리고 조롱 맞고 가시 밀요관 쓰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사람 앞에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야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하면서 그냥 당장 벼락이 떨어져 천사들아 도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그냥 나아갔어요. 순응했어요. 왜 그럽니까? 사는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인간들,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치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수치감 받고 마음도 참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뭐가 틀렸어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설교하다가 목사님 오늘도 또 그 얘기하고 이상하게 그렇게 해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선포했으면 주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고 주의 말씀과 영의 이끌림에 따라서 나를 내가 보존하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집안에서 남편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지나가는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예수님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순응했는데, 자 보세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예수님도 십자가 길을 걸어갔는데 나에게 이런 십자가 길이 있다고 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 마음 상하고 힘들지만 토설하고 깨끗하게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은혜를 준 거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그렇게 못해요.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꿈쟁이였다면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 다 보여주면서 다 했다면 대단한 사람이 있다면서 엄청난 복을 받는 계시를 꾸었다. 그런데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임마. 너 감옥에 있잖아. 남들 그렇게 얘기해도 주여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할 수 있어요? 이 수치감, 이런 부정적인 말들 못 참겠네. 그럼 이 사람 자결하든지 못 참든지 그렇게 하겠죠. 어떻게 이겨냈어요? 그냥 인내하고 주님 영광을, 이것이 나를 낮아뜨리고 내 완전히 자아를 깨뜨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아주 부들부들한 사람이 되어 가지고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고 난 주의 사람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이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수치감에서 자유하고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 주의 모습 바라보시고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자, 수치감에서 치유되어야 되는데요. 수치감은 우리가 자신이 죄악되며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이루어지는 게 건강한 수치감이고, 그렇지 않는 그 병적인 수치감은 엮이는 과정에서 건강치 못한 그런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왜 나에게만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 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더 깊이 수치감을 나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을 수 있고, 그 수치감이 뿌리를 내릴 때 어떤 열매를 그냥 통제를 받게 돼. 통제. 절대로 나 수치감 안 받아야겠다 하고 내 자신을 꼭 어떤 틀에 매여버려요. 매이고 막 스스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틀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상관없이. 그리고 완벽주의. 절대로 비난 안 받아야겠다. 수치감 그러면서 더 아주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열심이 아니라 그런 상처 때문에 받는, 또 비난, 남들 또 이래 하고 비난과 막 대적을 해버리고 그리고 신뢰하지 않아요. 이런 환경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부인해버리고 주님도 신뢰하지 않고 이런 이제 안 좋은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심한 학대를 받고 폭력을 받았다거나 권위자로부터 수치의 메시지, 당신들 이거 또 못해 하면서 아주 율법적인 가정과 교회에서 목회자로부터 막 심한 꾸중과 질책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교인들은 이제 아무것도 하려고 하는 용기도 안 생기고 또 뭐 야단 맞으려고 또 못했다고 할까봐. 여기서 여러분 자유할 때 목사님 그랬어요, 실수했네, 그럴 수 있는 거죠. 또 잘하면 되잖아요, 잘할게요.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자유로우지 못하면 그래 죽여라 한번 해봐요. 좀 막 내 마음대로 해볼 테니까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러냐 안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심각한 수치함의 그 원인이 정체감이 혼돈됐을 때 올 수도 있고, 그 하리수인가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그렇죠. 근데 근데 이 말이 있어요. 남자잖아요, 분명히. 여자처럼 행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 목욕탕에서 그 어떤 그 부모가 목욕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명히 여자인데 남자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뭐 청소도 하고 이걸 시켰나 봐요. 분명히 여자로서 어떻게 수치감을 느끼죠. 본인 정체성이 이게 혼돈되는, 내가 지금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그래서 결국 그것이 나중에 이상한 열매를 맺게, 심한 어떤 이별, 사별, 가족 빈곤 뭐 이런 거 증상들이 어떻게 옵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자신을 무시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나는 2등의 인간이야, 나는 버려졌던 그런 존재야,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좋은 점까지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거부하는, 보지 못하는, 희망이 없고 불안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열심히 하기도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수치감이 이런 열매를 맺어요.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오히려 기뻐하고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나를 또 이럴 수 있냐 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수치감이 치유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치유됩니까? 첫째는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돼요. 수치감으로부터 자유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강한 의지적인 결단,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사자굴속에 빠뜨렸어요. 기도한다면서 한번 해봐라, 너희 신이 있다면서. 근데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렇게 참지 않고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해요. 영적인, 육적인, 마음의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이사야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며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했어요. 수치감과 거절감과 이런 아픈 상처, 여기서 자유함을 주는 것. 누가 해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데이트해요. 미스 코리아님 한 번만 데이트합시다. 이 사람 남자가 못났어요. 한 번만 좀 만나주세요. 저리가, 이렇게 참 무능한 사람이, 못생긴 사람이 나한테 데이트, 내가 누군데 지금 미스 코리아라고 지금. 얼마나 창피합니까? 거절감 당했어요. 하도 그걸 보고 미스 월드가 내가 만나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스 월드 이름이 뭐예요? 김미경. 감사해요.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 웃지 않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스 코리아가 또 안 만나줄까 해도 저리 가시나야, 이 경상도 말로. 괜찮아요. 수치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스 월드가 더 세잖아요. 세계적이잖아요. 이 여자가 나의 상도가 된다는데. 아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다시 봐야 돼요. 세상이 나를 거부하고 이 십자가예요. 그러나 괜찮다. 나는, 따라서 나는 괜찮다. 뭐라고,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신부로 삼으셨다. 우리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다. 프로정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마침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한다.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그 내용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기업을 주신다고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치료해 주는 가장 좋은 약이 뭐냐면 어떤 말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약의 말씀을 잘 성령께서 설명해 주시고 그 약을 선포하고 생각. 그러면 내 마음이 치료가 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장 6부를 자꾸 꺼내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몰라요. 이 마음의 호수 속에 도대체 뭐가 깔려있는지 몰라. 나도 모르게 불불 막 이렇게 올라오고 막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사단은 우리 육을 책동질해요. 자꾸 꺼내서 우리 영은 신령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우리의 마음은 그 말씀에 입각한 내 생각으로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할렐루야. 여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귀하십니다. 잘 될 거야. 더 잘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손을 좀 대시고 가슴에 나는 소중한 존재야. 자, 눈을 감아보고 보세요. 잘 될 거야. 자기 이름 부르고 성원아 걱정하지 마.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 사람이야. 너 고생 많이 했어. 주님이 다 알고 있단다. 조금만 더 있네. 반드시 잘 될 거야. 더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아. 너는 정말 귀한 존재야. 조금만 더 인내하자. 하나님이 내 편이야. 반드시 나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이 반드시 나에게 임할 것이야. 할렐루야. 셀프. 자기 자신을 치료해야 돼요. 무엇으로? 신약 구약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비교 너무 하지 마세요. 열등식 빠질 필요가 없어요. 사단의 농락거리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야 임마 왜 나한테 그런 얘기?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사람이야 임마. 밖에서는 그러지 말고 우리 마음이 반드시 잘 돼. 두고 보라고. 이거 하나 뭐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 두고 봐.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렇게 내가 약속했습니다. 주야 그러므로 나갑니다.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수치감 치유 방법 두 번째. 수치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원인을 찾아보세요. 좀 전에 저번에 얘기했나요? 이게 기도하면서 기억 치유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주님 도대체 그때 이거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 문제가 떠오르네. 왜 이런 일이 어떤 사람은요 그 아빠가 학교에서 오거나 뭐하면 그래 내 딸하고 늘 환영해주고 했는데 언제 보니까 아빠가 뭐 하다가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은 모양이에요. 근데 막 달려들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알고 탁 피해가지고 딴 데로 왔는데 얘 계속 자라면서 그 죄책감, 내가 죽은 아빠를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예뻐해줬던 아빠에 대해서 임종 때 내가 모른 척 했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근데 이걸 보고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계속 성령님 나이가 깊은 곳에 나갑니다. 나를 만져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주님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시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요. 재해석을. 기억 치유는요. 하나님 그때 왜 내가 이랬나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만히 음악을 예를 들어 성령 하나님 나를 아버지 사랑합니다. 잔잔하게 들면서 우리 통성 기도를 쭉 하고 그리고 조용히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따라서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 사건 속에 그 문제 속에 그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라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 보여주면서 팔을 다 벌리고 있더래요. 이렇게 그러면서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너 못 가게 했다. 이렇게. 왜냐하면 너는 아버지와 쏠 때 너무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래서 만약 네가 그렇게 병들어서 어떤 때 그 죽은 그 아버지 보면 네가 환장하고 견디지 못할까봐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못 가게 했는데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때 막 치유가 되죠. 하나님 나를 보여줬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치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심지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내가 너를 쓰려고 이걸 네가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을 겪기도 해요. 세계적인 치유자들은요 엄청난 상처를 받은 자예요. 근데 그 상처 속에서 견디고 이거 왜 그러지? 어떻게 통과하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동질감을 느끼면서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 치유자로 세워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허락했으니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 재해석할 때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따라갈게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숙제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 돼요. 원인을 찾아보시고 내 행동 패턴을 새롭게 좀 살펴보시고 정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자꾸 나가시면서 나를 자유케 해달라고 겸손함으로, 네 번째는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적 치유 병의 가장 핵심은 용서입니다. 용서 안 되면 부글부글 그 전에 막 여기 영암이나 제가 그런 이제 훈련을 쭉 받았었는데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 또 최근에 이거 쭉 보면서 그렇지 맨날 막 영이 깨어라 다 좋은데 내면의 이 부분이 치유가 안 되면 어려워. 결국 그 중요한 걸 다 깨닫고 다시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전에 김학의 목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아무튼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그 남편도 용서해라. 왜냐하면 그분은 죽었지만 그분에 대한 그 어떤 상처 남아있잖아요. 또 떨어졌던 어떤 여자도 마찬가지고 뭐 누구든 간에 여러분 다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존재는 그분은 우리보다 더 큰 병,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거든요. 10년 전, 20년 전에 받은 어떤 말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탁탁 떠오르게 할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다 그냥 소리 지르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토설하면 소리를 통하여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또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는 치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해 가시고 우리 말과 행동을 자꾸 추구해 가면서 나는 잘 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나를 칭찬하고 나를 격려하시고요. 그러면서 건강한 자아상을 자꾸 만들고 나를 귀중히 여기고 할렐루야. 새로운 친구를 찾으세요. 긍정적으로 말을 해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멘트, 그런 사람 만나서 내가 힘을 얻고 우리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그 찬양이 있으면 좀 틀어주세요.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우리의 낮은 자존감 혹은 이런 거절감 혹은 이런 어떤 상처에서 수치감에서 오늘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세 번 부르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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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시아마카마시아나마카라박 호시아마카라박 기도하면서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붙잡고 할렐루야 불 꺼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시아마카마시아나마카마사마카마사마카마카마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셔서 그 찬양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 그 찬양을 듣는 거죠. 할렐루야 오시아마카마 시아나바카라바 호시아마카라바 할랄랄랄랄랄라 허이야카이야. 성령이 나를 만져 내 영혼이 만져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내 자라는 과정 속에서 부모로부터 꾼 어떤 억압된 그 감정이 되어지도록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것 하나님이여 단순간에 다 풀리는 건 아니지만 내 속에 이런 자갈 또 분노, 혈기, 미움, 판단, 상실감 이런 것들이 왜 계속 끌어오르는가? 아버지 할렐루야 오시아마카마카 야라바카라바카라 주님을 조용히 바라보시면서 할렐루야 조용한 묵상하시더니 조용한 기도해본 할렐루야 오시아마카마 영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생각해 보시고 떠오르는 것을 하나님 붙잡고 나갑니다. 치료하소서 치료의 영을 임하소서 성령이 만져주시고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성령이 임하소서 주님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큰 자갈들이 있습니다. 그 자갈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께서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요 힘들고 아픈 마음을 소설합니다. 예수피 내 마음속 예수피 주의 불러
하나님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만져주세요.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방되고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는 다 너에게 있어야 될 일들입니다. 내가 너를 쓰고 나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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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임 주시고 영혼을 자유할지어다 영혼을 자유할지어다 주여 오샤바바마사마 오야마카야라바카라바카샤바바마사마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나는 복된 존재가 되네 과거가 어땠든 간에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상실감으로 이제는 나중에 갈등감으로 내가 괴롭힘 당하는 것이 전혀 없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보이요 자녀다. 왕같은 적성이다. 택한 적성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셔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풀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안 좋은 감정만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 권리하사 사랑할 지시어라 예수의 피로 제가들 지시어라 성령의 불로 불태우라 이 감정을 깨뜨립니다. 나를 예수 이름으로 깨뜨립니다. 나를 예수 이름으로 보이는 피로 제가들 사랑할 지시어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라 예수 이름으로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받으라 사랑할 지시어라 내가 권리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나를 예수 이름으로 권리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거기서 사랑할 지시어라 주의 불 예수님 그때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과 다 해보시고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 성경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을 얘기하신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버리시고 성령을 사라져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께 먹어서 성령 불태워져라 내 영혼아 깨어라 강건할지어다 내 마음아 건강할지어다 주님을 더 사랑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통하여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무한한 사랑을 이미 갖고 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상생하게 내게서 올라가고 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께서 이미 그 과정을 통하여 나를 더 연단 주시고자 하는 또 나를 더 낮아지게 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했는가 섭리 가운데 아버지 수치감에서 계속 묶여있지 말고 거절감에 묶여있지 말고 그래서 사단의 농락거리가 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조명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주를 향해 나아감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가 되는 것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를 위해서 내가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용사가 된다면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좋사오니 주님 허락해 주신 그 감사함으로 내가 잘 훈련받아 더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정과 함께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 많은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고 구원의 방주로 이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를 맺고 그 나라에서 상을 받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예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억눌림은 풀어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랄지 이겨내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시며 우리 모두 위에 주체감 꺼져가면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를 원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가정, 교회,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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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더 잘 될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니 더 잘 될 것입니다. 멋지게 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손을 낼 것입니다. 아멘 아멘.